잘 쉬셨습니까? 첫째 시간에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발생했던 두 차례의 큰 감염병 사태와 우리 교회 역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문턱에서 주어진 코로나19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부합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저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시간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답이 이미 역사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347년부터 한 3, 4년에 걸쳐서 흑사병이 발생했고 또 유럽 인구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죽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 응답을 했는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드리엔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약 200년 뒤에. 그러나 그 전에도 공의회가 열리기는 열렸습니다만은 미미한 교회 역사와 크게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공의회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00년 뒤에 드리엔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1545년부터 1563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열렸는데요. 그 목적은 이단의 근절과 행실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조들을 개혁하고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를 꾸짖는 그런 내용의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는 여전히 그래도 교회가 자기 방어적인 성격의 공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뒤로 1859년에 아시다시피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여러 사회과학들이 태동했습니다.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도 그 무렵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역사학과 같은 그런 과학들이 그야말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답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새로운 거대 담론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로부터도 약 300년쯤 뒤죠.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야심차게 교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소집된 것이지만 사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교황의 무료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공의회를 종결하게 됐고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교황님들이 1907년에 실라부스라고 합니다. 오류의 목록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현대주의 같은 것을 모더니즘을 단죄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었습니다. 그 후에 사제들은 사제 서품을 받는다든지 할 때 또 신학교의 교수 신부가 된다고 할 때 이 반현대주의 선서를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계시의 문제도 일어났고요. 계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본성이 뭐냐, 하느님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계시한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었는데요. 현대주의에서는, 모더니즘에서는
무슨 소리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계시하지 않느냐 하면서 성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느님의 그 계시를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금 정립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죠. 또 긍정적인 건설적인 노력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전례를 새롭게 활성화하는 노력, 그리고 교리 교육을 새롭게 토대를 다듬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약 100년 뒤인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습니다. 약 4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전체에 대해서 다듬어서 선포하게 됐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자는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원천으로 복귀하고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내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아조르나멘토라고도 합니다. 아조르나멘토. 아조르나 하면 봉조르노 하죠. 조르노 날, 그날 굿데이, 본조르노,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이태리 말로 본조르노 하죠. 아조르나멘토 하면 아조르나, 그러니까 그 날에 맞게 오늘에 맞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현대화, 오늘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2차 바티칸 공회의 목표였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성사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 이런 교회론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요.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계 제도, 이렇게 피라미드식의 교계 제도를 강조했었다고 한다면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는 원탁으로서의 교회,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잘 살리는 단어가 공동합의성이라고 그래서요. 시노달리티, 그러니까 함께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공회의 정신이다. 또 우리 교회의 그 전통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착한 사마리아인, 착한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읽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광야의 유혹, 첫 설교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복음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할 필요가 있었죠. 교회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등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남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우리도 우리나라 그 옛날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의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시금 살려고 또 교회에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만 아니고 사실은 교황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 한 신학자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고 이제 그 바오로 6세 교황께서 그 정신을 교회 생활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33일 동안 제위하면서 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즉위하시고 오랫동안 통치하셨죠. 그러다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교황이 되시고 2013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현재 교황님이 이제 즉위를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그래요.
2차 바티칸 공회의 그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이런 농담입니다. 사실 교황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교황직에 봉직하신 그 기관들의 성격을 보면요,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그랬겠죠. 교회의 어떤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다소 공예의 그 속도를 조절하려는 쪽에 방점을 두신 반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제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한국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영광스럽게도 수행 비서 겸 통역을 일정 부분 담당을 했었습니다. 둘째 날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미사를 봉헌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가시는데, 그래서요. 여담을 하나 할까요? 이제 그날 원래 계획은 헬리콥터를 타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바로 내려가시는 것이었는데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게 돼서 차로, 소울 자동차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KTX로 갈아타고 대전역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자동차로 갈아타고 또 한 30-40분 월드컵 경기장을 갔었습니다. 그 이제 대전역에서 KTX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때 유흥식 주교님, 또 철도 청장, 또 대전역장 등등 많은 분들이 환영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흥식 주교님이 유창한 이태리 말로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소개하시는데요. 이분이 철도 청장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여성분이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 하시던데요. 그분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악수를 하시면서 바로 첫 마디가 당신이 오늘 하늘에 구름을 끼게 한 장본인이군요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지 않냐 하는 말씀이었죠. 하여튼 굉장히 순발력 있게 교황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다 파한돼서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소울 자동차를 타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가는데요. 제법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라 이제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 아주 잘하시는 존 메이스 신부님이 계십니다. 존 메이스 신부님이 당시에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유,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뵀는데 그때가 2013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우리 오인돈 신부님이 관구장 대리직에 취임하시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당시에 관구장 신부님이 저보고 대신 가라고 그래서 갔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존 메이 신부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해 3월 13일에 교황님의 선출되시고 그때가 3월 19일이니까요. 한 일주일 채 안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존 메이 신부님이 교황님과 동갑이세요. 같은 예수회원인데 동갑이세요. 서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 분이고 한국에 와서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메이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이 되신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내가 가진 지금 감흥은 내가 신학생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신학생 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참 희망이 부풀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문에도 자주 났지만 특히 수업 시간에 지도 교수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교님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하는 자기 과목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수업이 풍요롭고 또 마음으로는 교회가 변화되는구나,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갖게 됐었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착자하신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지만 그 느낌이 이렇게 다시 나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제 교황님께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하여튼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머뭇거림이 없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황으로서 가진 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제로 서품된 첫 번째 교황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쉽게 공감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전 느끼는 것이 사제가 되기 전과 사제가 되고 나서의 삶은 크게 다릅니다. 마치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의 삶이 다른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첫 아이를 갖기 전과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구현하는 것을 당신 교황직의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해의 가을에 반포하신 수도 생활에 대한 회칙, 또 그 다음에 반포하신 자비의 얼굴, 이 내용들을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에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줄거리에서 이해하면 아주 쉬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요, 교황님의 회칙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기쁨, 2013년 교황님이 교황 되신 그 해 가을에 나온 첫 번째 사도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쁨.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였고요. 참 놀랐다고 그럴까요? 아주 쉬운 말로 쓰여진 교황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고 아주 기뻤습니다. 저는요. 복음을 사실 처음 느꼈다고 할까요? 그 복음의 감동을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복음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간 이 복음의 원동력, 그 원기가, 활력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체계 하나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인가, 나에게 기쁨인가를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되묻게 됐는데요. 어떤 외국인 젊은이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사실 외모와 학벌, 출세, 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행복 지도랄까, 행복 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살률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데 정말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종교적으로 봐도 종교 박람회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뭐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관용적이다, 톨레랑스를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멋대로인 것도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근본 바탕에는 기복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 종교에도 문을 두드려보고 저 종교에도 들어가 보고 또 나오고 뭐 이렇게 결국은 기복적인 또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갖고 있고 그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각 종교에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취하는데 원하는 거 없으면 그냥 나는 변하지 않고 그 종교의 좋은 점들을 취하기만 할 뿐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려는 것은 더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그 진리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진리 또 그 성령을 받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진리, 복음의 영을 받으려면 손이 빈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손에 잔뜩 뭘 갖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줘야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면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때때로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복음의 기쁨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눠보자면요. 7번에 때때로 우리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행복해질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온갖 핑계거리, 불만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겪게 된다. 그래서 사실 기술이 발달한 이 사회가 즐거움을 많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쁨을 낳기는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또 시팡에서는 그러죠. 생명은 포기함으로써 자라고 안락과 고립으로 약해집니다. 우리는 심오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건네주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요. 또 49항에서는 그 유명한 말 잘 알려졌죠. 저는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만의 안전에 몰두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고 멍들고 먼지 묻은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들 아주 유명한 말씀들 많이 남기셨습니다. 또 53항에서는 나이든 노숙자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 2포인트 하락한 것은 뉴스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배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을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강론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직접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얼굴입니다. 교황님은 2015년 4월 11일 날 이 회칙을 내시면서요. 2015년 대림주일부터 그 다음에 대림주일까지 자비의 해로 우리가 보내자 하면서 이 자비의 얼굴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바티칸 공유의 50년을 지내는데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을 우리 교회의 삶에 구현한다는 것의 핵심 키워드를 자비로 보신 겁니다. 자비한 교회가 되자. 오늘날 기술이 발달하고 땅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들이 점점 더 무자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멀리하면서 인간도 그 존엄성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 때문 아닙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BTS의 그 노래 가사에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시라,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고마운 그런 가사입니다. 왜 고맙냐면 전 세계에 아미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참 BTS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그래, 나는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고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래, 내가 사랑받는 근거가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사실은 제 체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도 그럴듯한 대학 나왔고 그러지만요, 열등감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알고 그 열등감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느님을 알고 그 전에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공부 잘한 사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등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게 되면서 하느님을 알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큰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느님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영세받고 받은 큰 은총, 기적에 가까운 그 은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하느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의 근본적인 출발점도 바로 이 하느님의 마음, 자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자비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활동도 육체적 활동, 영적 활동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으십사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2015년 교황이 되신 2년 만에 2015년 6월 16일 날 반포하셨는데요. 생태적인 회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가 쓰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빌려서 쓰는 것이지, 이 환경을 빌려서 쓰는 것이지 영구히 우리가 소유자처럼, 소유주처럼 이렇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파괴된 그런 상태로 물려주어서 되겠는가? 그러면 나는 누구이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환경은 어떤 존재인가, 또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이 환경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더 나았게 배려를 해줘야 될, 돌봐야 될 그런 사람이지, 착취하고 파괴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자리 찾기 하자는 그런 초대입니다. 이 찬미 받으소서의 근본적인 원리로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또 동물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시대에는 뭐 좀 어떤 부분이 좀 통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6세기 또는 17세기 뭐 미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노예제도를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든지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육적인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문제도 사실은 뭐 문화적인 그런 차이로도 설명도 할 수 있고 뭐 그것이 어느 시대나 누구나 다 해도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또는 문명 사회의 그런 차이점들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서는 이런 행동 또 저기에서는 그와 모순된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은 그 통합이 덜 돼 있는 인격의 소산이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회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돌보고 배려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태적인 회심은 이 사회관계의 회심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하느님을 창조주 하느님으로 잘 섬기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돌보고 배려하고 그래야지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듯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연도 똑같이 우리가 돌보고 배려하고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생태적인 회심과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회심, 나 자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찬미바도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회칙과 달리 환경, 생태 환경에 대한 사회 회칙인 이 찬미바드소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의식교육, 생태 의식교육 이런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덕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좀 조심해서 사용하고 물 사용도 줄이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요리할 때에도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버리지 않도록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승용차 함께 타는 거, 나무를 심고 전등 뭐 불필요한 거 끄고 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가정을 그 실천의 중요한 단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환경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18년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을 기해서 반포가 된 회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차 바티칸 공유회의 정신을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안내해 주신 그런 책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함은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순교자 또는 수도자들과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 사제들이나 또
수도자들을 일정 부분 모방함으로써 그 거룩함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뭐냐면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애셨는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원천으로 돌아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마다의 길에서 자신의 최고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누구나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제나 수도자, 주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영세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가서 보니까 뜻밖에도 옛날 본당 신부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큰 소리로 신부님 하고 불렀더니 조용히 하라고, 여기 주교님이 주무신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제나 수도자, 주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사제나 수도자, 주교가 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하는 것도 옳죠. 저마다의 길에서 하니까요.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자기가 선택한 그 교회 안의 신분, 평신도면 평신도, 수도자면 수도자, 그 안에서 성덕의 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덕의 중산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옆집, 이웃집에서 사는 사람, 옆집 이웃 안에서 발견되는 성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덕은 작은 매일 안에 일상 안의 몸짓들로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참 저도 여기서 되풀이하고 싶은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어느 부인이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을 만나서 길에서 담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다른 이웃에 대한 험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자 속으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험담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예의상 함께 이야기는 들어주지만 참여하지 않는 그것도 성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갔더니 학교에 갔다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 꿈과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피곤했지만 아들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희생의 성덕이 아니냐.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가족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들었지만 그 불안감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묵주기도를 꺼내서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한다면 이것도 거룩함의 길을 나선 것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외출하였다가 불쌍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적선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할 때에도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은 성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영적 독서 삼아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회의 신학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칼 라너라는 신학자인데요.
돌아가신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에서 활약한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동시성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냐 하고 물으셨고, 또 스스로도 당신 스스로도 대답하셨고, 다른 사람이 대답할 때 옳게 대답하였다, 가서 그대로 실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하느님 아버지를 모든 것에 앞서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칼 라너의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이 두 가지는 한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또 반대로 나는 이웃만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겠다 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지상 생활에서의 그 사랑의 필연적인 속성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도 이 지상의 생활과 분리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생활을 자기가 선택하고 또 불리운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이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 회칙에서 교황님은 이 부분을 더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입니다. 제가 좀 한 5분 이상 될지 모르겠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해하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원리는 아까 복음의 기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죠. 생명은 자기를 나눌 때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신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선교적이라야 된다 하는 것이 2차 바티칸 공회의 원리이고, 교황님 생각하시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사실 첫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교회 역사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역병의 시기, 문명사적인 전환의 그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초기 300년 그 대역병 때에는 숨어 지내거나 자신의 신앙에 매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아가서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300년 후에 주류 종교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 때에도 우리가 즉각 대처는 하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200년 뒤에 트리엔트 공회로부터 제정신이 좀 나서 선교로 눈을 돌렸습니다. 안으로 집중한 게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선교의 시대가 개막이 되고, 그 결과 종교가 가톨릭이 범세계적인 종교로 확산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21세기 초기에 일어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디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어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디가 우리 시대의 깊은 데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이 국가 중심, 국가 단위가 중심이 된 그런 시대에
틈새가 되는 주제들, 잊혀지고 있는 그런 주제들, 다시 말해서 파괴되는 생태환경과 기후변화, 난민과 이주민, 청년 문제, 이것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유엔인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의 요점은 우리가 국제 정치를 주도하자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세기 그리고 14세기 두 차례 대역병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운명처럼 국교가 됐습니다. 국가 종교요. 제국의 종교라고 뭐 폄하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국가 체제를 우리가 가진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대역병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보편적 교회. 가톨릭은 국가 조직을 가진 범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가 이런 조직을 갖고 이렇게 확산된 그런 상태의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계는 주인 없는 세상 같아요.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세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기 때만 하면 돼요. 문제 없으면 돼요. 다음에 어떤 상태로 들리든지 나 때 문제가 없었다는 걸 끝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이 국가의 뭐라고 그럴까요? 영역을 넘어서는 또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오직 가톨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명, 수행해낼 수 있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공통 과제를 고민하는 문명 비판자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가톨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종교, 유일한 어떤 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이렇게 선두에서 외치면 다른 종교도 호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호응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톨릭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돼,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내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종교심을 실천하자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영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리한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인격적인 우리 인간과 같은 지상생활을 하신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참 진리가 뭔가를 깨닫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본받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영성의 길을 찾아간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쉽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최종 목적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다른 종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성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립이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위한 존재로서 이 코로나의 위험을 극복하고도 또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살아남아서 무엇을 위해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사명을 올바로 세워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선교 사명, 이것들 대외적인 것, 대내적인 것, 이 선교 사명을 우리가 잘 깨우치고 우리가 공유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끝으로
이 스리랑카 예수회원 알로이시오 피어리스 신부님의 책을 좀 소개하면서 또 저 자신의 말을 좀 해석을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교황 프란치스코를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황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분은 책에서 예루살렘 공회회와 제2차 바티칸 공회회가 2000년 동안 있었던 여타의 공회회와 다른 점이 있다. 이건 뭐냐?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는 중심부에서 바깥으로가 아니라 반대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열렸다는 겁니다. 또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휘몰아치는 변화의 요구에 따라서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 역사상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였고 두 번째가 20세기 1962년부터 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적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교황이 되신 지 한 1년쯤 뒤에 이태리 안에 칼라브리아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냥 마피아의 소굴이라고 그러더만요. 거기에 가서 수십만 신자들 앞에서 마피아를 단죄했습니다. 악의 숭배자다, 공익을 모욕하는 세력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피아를 파문에 처했습니다. 이거는 1992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파문에 처하신 적이 있는데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황님이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마피아를 파문에 처한, 그러나 그때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 조마조마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그해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로마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 그때 외신이 기사가 떴는데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교황님의 조카 일가족들이 타고 있었던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전복이 돼서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몰살당했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피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그때 새삼 강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이 내부에도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는 뭡니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된다 해서 소집되었고 또 결정하고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최근에 우리 외신에 가끔 언급도 되고 했던 그 내용인데요.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황 대사였던 비가노라는 추기경이 이 교황 대사님이 한 추기경 테오도르 메카릭이라는 추기경의 성추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팎으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탐사 전문 기자 안드레아 도르니엘리라는 탐사 전문 기자가 비가노에 폭로했다는 그 비가노의 성추문 비리를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한 대주교인 존 니엔스테드라는 그 대주교의 성추문 비리를 오히려 이분이 교황대사에
했던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기회에 덮어준 적이 있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었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실은 테오도로 이 추기경의 성추문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혀낸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비가노가 한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별일이 아닌 것으로 넘어가고 풀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거짓 뉴스를 폭로했던 교황대사 비가노는 교황대사직에서 파문이 뭡니까 교황대사직을 이렇게 사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통해서 교황 프란치스코를 공격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분들은 특히 교황님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자는 그런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이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자는 이 제안은 단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도록 기도해드리자 그런 것만이 아니라요. 교황님 꿈대로 우리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실천하면서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황님이 꾸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함께 해드립시다 하는 초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정말 교황직을 수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비신자들까지도 참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교황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 책에 나와 있는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 네트워크, 옛날에 기도의 사도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향을 함께하면서 교황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봉헌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빕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여러모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하루빨리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기운 불어넣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19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류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